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그의 책인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모양의 도전과 역경이 왔을 때 효과적으로 응전하고 반응했던 국가나 문명은 살아남았지만은 그 도전과 역경을 견뎌내지 못하고 버텨내지 못했던, 응전하지 못했던 국가와 문명은 소멸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때 그렇게나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웠던 마야 문명이나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이 오늘날에는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학설들이 있지만 학자들이 내놓는 공통적인 의견은 그들에게는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오는 적의 도전과 공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태평성대와 무사 안일에 안주하다가 자멸해 버렸다라고 하는 학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니고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 사건과 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도전과 시련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응전하느냐에 따라 그것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힘차게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들 중에 김창옥 교수님이 쓴 다음과 같은 책 제목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그 책을 사서 읽고 있는데 제게 개인적으로 참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아무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강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빚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경험했던 그 수많은 아무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무게와 사명의 중력을 견뎌내고 버텨내게 하는 강한 영적 맷집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와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그 사람보다 아무 일이 많았던 우리가 보다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들이 없기만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아무 일들을 통해 영적으로 강한 맷집과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될 6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검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즉 샬롬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평화,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반대말을 쓰려면 히브리어로 엔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 반대말이 되지요. 샬롬의 반대말은 엔 샬롬입니다.
평화 없음, 안식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사사시대란 샬롬의 땅, 약속의 땅, 샬롬의 땅에서 경험했던 엔샬롬의 경험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샬롬의 땅에서 경험한 엔샬롬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매 순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화와 안식보다는 평화와 안식을 잃어버린 엔샬롬의 상태를 유지하며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엔샬롬의 삶을 살았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해도 결단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샬롬의 땅에 살면서도 샬롬을 누리지 못했던 걸까요?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던 시대의 결과물이 결국은 엔샬롬을 만들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사시대는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말해주는 영적인 리더가 없이 각자 자기의 생각과 견해, 그리고 타락하고 무감각해져 버린 양심이 모든 행동과 결정의 그 기준이 되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샬롬의 땅에 살면서도 샬롬을 경험하지 못한 채 암울하고 우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밝히고 그 시대에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 선택했던, 하나님이 친히 선택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사들은 풍전등화의 국가적 위기 앞에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에게서 구원해내고 절망의 시대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칠흑 같은 어둠을 환히 밝히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그들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준과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할 방향이 어디이며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이들이 바로 사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시대적 분위기를 여러분 감안하시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은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방 민족들의 명단을 3절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어떤 민족들이었는지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이들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목적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과 2절에서는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을까요? 그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제거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곁에 남겨두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를 알아보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유가 있는 사건이었고 목적이 분명한 시험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느냐 하면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의 험한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만나를 매일매일마다 먹이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었는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백성들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셨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2번째 목적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도 사라진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들은 출애굽을 보았고 광야 생활을 경험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들의 눈으로 목도하였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했던 세대들, 1세대, 1.5세대, 2.5세대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출애굽 3세대에 해당되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이방 민족들,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와 순종하지 않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전쟁을 했을 때 전쟁의 승패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제거하고 쫓아내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곁에 두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의 대표 지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고 이어령 교수님이 쓴 생명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명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책에 황제 펭귄과 무당벌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인상 깊게 읽었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황제 펭귄은 섭씨 영하 40도의 혹한과 앞이 보이지 않는 눈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황제 펭귄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춥다라고 이야기하는 남극의 극지를 향해 모두 다 이동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당벌레는 산불이 났을 때 20km나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산불의 그 열을 감지하고, 무당벌레들은 그 불타는 산을 향해 날아가고 이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황제 펭귄과 무당벌레가 그 혹한의 추위를 견뎌내고 그 뜨거운 화염을 견뎌내며 그것을 향해 걸어가고 날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날아가는 이유는 그곳에 알을 낳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황제 펭귄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남극의 극지에 알을 낳고, 무당벌레는 산불로 극렬하게 타는 그곳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추위와 뜨거움이 있는 곳이라면 황제 펭귄도 얼어 죽을 수 있고 무당벌레도 그 화염에 불타 죽을 수 있지만,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그곳을 향해 날아가는 것은, 그러한 극한의 상황과 장소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천적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곳에는 어떤 생물체도 접근하지 않죠. 추우면 모든 동물들은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고 잠을 자지, 추우면 더 추운 곳으로 이동하는 존재는 황제 펭귄밖에 없는데, 바로 그곳에는 천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혹독한 추위와 눈폭풍, 뜨거운 화염과 연기라는 고난과 시련이 황제 펭귄과 무당벌레의 생명과 종족을 보존하는 장치가 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도 때도 없이 불어오는 혹한의 눈바람이 있고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혹한의 추위와 불같은 시험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추위와 그 뜨거움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반드시 없어져야만 할, 제거되어야만 할 심판과 저주, 그리고 빼내야만 할 가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진단하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스며들어 있는
도구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 같은 여러분의 이방 민족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그것만 없어지면, 그것만 제거되면 내 삶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되어져서 늘 마음 아프고 늘 나를 슬프게 하며 우울하게 하는 여러분의 이방 민족은 누구입니까? 요즘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묵상하며,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묻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 영적 침체와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의도,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출제자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낙제 점수를 받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주어 동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이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고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가나안 족속 속에 가운데 거주하면서 동화되어져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6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동화되어져 가는, 변화시켜야 할 그들에게 동화되어져 가는 이 모습을 단계적으로 표현하면서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출제하신 그 시험의 낙제 점수를 받게 되었던 걸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다음 표현입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하는 말 사이에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를 넣고 있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forgot이라고 표현합니다. 잊어버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가운데 거주하며 그들과 결혼하며 심지어는 그들의 신을 섬기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샬롬의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엔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에 제 마음속에 항상 머물러 있었던 두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할 때나 교회 출근할 때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헤어질 때이면 늘 제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던 두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표현은 이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저서들 가운데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런 꼭 한번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는데, 이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영어 원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제는 이렇습니다.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한다면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 말입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았습니다. 한 방향, 그 한 방향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말씀을 향한 오랜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이보다 더 큰 일을 목도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보천리라고 하는 한자 성어입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과 결을 같이 하는 한자 성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보천리라는 것은 우자는 소우자잖아요. 보자가 걸음 보자이고 천리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의미는 소는 비록 천천히 느리게 걷지만 소처럼 우직하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천리나 되는 먼 길도 완주하게 되고 그곳에 도착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한자 성어입니다. 천천히 가지만 이렇게 가서 언제 도착하겠어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걷는다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걷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묵상하면서 과연 목회란 무엇일까? 그리고 신앙의 여정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목회든 신앙의 여정이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을 기억하면서 오직 한 방향,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는 순종의 한 걸음이 모이는 것이 바로 목회이고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와 같은 삶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함이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사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왕의 이름이 나오죠. 구산 리사다임인데 성경학자들은 구산이라고 하는 말은 이 왕의 실제 이름이지만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은 이중으로 잔혹하다, 더블로 악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은 이중으로 더블로 잔인하고 아주 악한 구산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과 10절 이 두 구절 안에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구산 왕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다루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8년을 버텼지만 그 8년은 16년을 막먹는 것과 같은 아주 고통스러운 날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 사사의 이름이
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과 그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8년 동안이나 이중으로 더블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샬롬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유턴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무릎 하나 사이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정확한 의미는 기도 무릎 사이 하나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무릎 하나 사이이다 라고 하는 말은,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지만,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분은 언제나 나와 먼 곳에 계시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분과 같이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거리와 친밀함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의 무릎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회복시키는데,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방법은 사사 온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산 리사다임 왕도 사용하셨습니다. 사사 온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면 구산 왕 리사다임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단어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사사 온니엘 이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사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던 그들이 다시 온니엘의 손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즉 누굽니까?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시기도 하시고 온니엘의 손에 다시 넘기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과 메소포타미아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손 바뀜을 통해서 사사기는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과 메소포타미아의 운명이 달려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달려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는 1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8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엔샬롬을 경험하게 했지만 사사 온니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그 샬롬이 영원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사 온니엘이 주는 샬롬, 사람에 의해 주어지는 샬롬은 영원한 샬롬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그러면 영원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보장해 줄 진정한 사사가 나타날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을 통해 40년 정도의 샬롬을 경험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만 한계가 있고 끝이 있는 샬롬이 아닌 영원한 샬롬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그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사사가 올 것이며 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샬롬의 땅에 살면서도 샬롬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실 그들에겐 왕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금 질문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진정한 사사는 누구이냐고 우리에게 물어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사사되심을 인정하며 항상 그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심으로 진정한 샬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